오늘 말씀은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되돌아보고 그 은혜 바탕 위에 우리가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다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산의 방식은 냉철하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현실에 입각한 분명한 판단을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는 결산은 좀 더 다른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들어서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 있는 과연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믿어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정하게 행해서 주인이 재산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인은 즉시로 청지기를 불러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즉 지금까지 네가 했던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어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주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청지기가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했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의 직분을 빼앗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주인에게 입혔던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쫓겨난다면, 이 직을 계속할 수 없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즉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땅을 팔 힘도 없고 남들에게 빌어먹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궁리 끝에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주인에게 진 빚을 대폭 탕감해 주는 시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 탕감, 어떤 사람은 20% 탕감을 해 줍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 어느 정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완전히 그만두기 전에 세마라라고 하는 세마여보라 라는 주인의 이야기를 듣는 즉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는 그 빚이 얼마인지를 묻고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떤 꿍꿍이 속이 있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돌보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청지기는 나쁜 사람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들을 쭉 쫓아가다 보니 갑자기 8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겁니다. 청지기를 불러놓고 옳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잘했다 칭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보통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다고 하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남을 잘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감싸고만 들고 너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회의 도덕적인 해위나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사람이 나쁜 청지기가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청지기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을 때 그가 참 똑똑하고 바르게 처신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빛의 아들들, 즉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보니까 청지기 이야기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차라리 세상 사람들에게 더 지혜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해석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청지기의 직분이, 청지기가 과연 누군데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보게도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주인에게 빚진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빚을 마음대로 깎아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보면 그것이 청지기에게 맡겨진 위임된 권한입니다. 불의한 듯 하지만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될 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궁리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청지기에게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자기의 모든 집안에 있는 재산과 집안 일들을 위해서 청지기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결정으로 집안의 재산을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우리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청지기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책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목사로 부르셔서 그 권한을 가지고 제가 임의대로 그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문제점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존중하면서 제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따르는 겁니다. 문제는 이 청지기가 불의할 때, 바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도, 내게 위임하신 모든 권위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도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셈하여 보라. 내가 더 이상 이 청지기의 직무를 하지 못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근거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왜냐?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고 그것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한을 사용한 겁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가 불의했지만 세상 사람처럼 그가 마지막 인생의 자기의 가장 극한의 상황들, 가장 종말론적인 마지막의 순간이 올 때 어떤 생각과 지혜를 발휘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관련된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 드러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항상 내일을 염두에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가 성탄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절기가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지킬 만한 절기가 되는 의미가 뭘까요? 왜 굳이 똑같은 시간의 흐름이고 그 시간의 흐름의 연속선상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데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12월 30일이 있어야 되고 1월 1일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결산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그 결산에 기초를 두고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시간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혹시나 감각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 오셨어도 여러분의 개인 삶의 성장도 있고 목표하던 대학이 더 진학하고 취업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어도 그 일이 끝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우리를 자신을 겸손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가 지은 책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미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음미된다는 말을 영어로는 unexamined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험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실행되어 보지 않은 것, 경험되지 않은 그리고 되돌아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 실수이든 잘한 일이든 여러분 그걸 되새겨보고 거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면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자충우돌하다 실수를 했습니다. 남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냥 숨기고 넘어가려고 하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가슴 아프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기억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결산해서 그 일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도 우리에게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회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졌던 모토인데 제가 이 모토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결혼해서도 제
아내에게, 저희 사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때 당시, 어제도 잠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사모랑 나눴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보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직장 생활 하나 하고 있었고요. 또 그때 미국 유학을 간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무슨 용기가 있어서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덜컥 아기도 낳았는지, 한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무슨 용기가 있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워낙 가진 거 없었으니까 제가 말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해보자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결혼할 때 제가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일주일, 1년 후가 더 행복한 날이 되게 해줄게 이랬어요. 왜 웃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하나의 원칙처럼 삼았던 겁니다. 그 마음을 가니까 조금 후회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의미 있게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 잃어버린 웃음, 행복한 마음을 내일은 더 많이 갖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만약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을 셈하여 보리라라는 충격적인 말을 던지지 않았으면, 청지기직을 그만두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 훨씬 더 불행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결산하라고 주신 시간을 복되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터전 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보다 나은 전진과 도약과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멘교회 부임한 지 11년 차가 지나서 이제 2025년이 되면 12년 차가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아멘교회 온 지 몇 년이 되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딱 한 번 물으셨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11년이 지나서 12년 차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되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11년, 12년 동안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그릇되게 판단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할 만한 후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항상 그런 일을 계기로 삼아서 그 다음에 무엇을 얻을지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열려있는 어른들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그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쌓이는 겁니다. 축적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신앙도 이제는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식도 차원이 높아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제가 일어나서 카톡을 보니까 우리 세계선교협의회 단톡방에 모잠비크의 내란이 일어나서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대요. 싸우고 있대요. 반군하고 그리고 정부군하고 싸움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굴복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는 나머지 40% 되는 사람이 무장 봉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단지 먹을 것도 없어지고 길거리에 다니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선교사님 5가정이 있는데
급하게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 모여 있다가 오늘 새벽에 탈출을 시도했는데 무사하게 다 그래도 이웃나라로 탈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성가대 기도하러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대요. 여객기가 180명이 넘는 인원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29명이 이미 사상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내일 미래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일이 우리가 셈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오게 될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낭독하고 읽게 될 텐데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유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지혜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이제는 무엇을 이별해야 하고 어떠한 삶을 채택하며 나가야 될지, 불필요한 일들은 줄이고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 아직까지 내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부족하다면, 그 고백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할 수 있어야 2024년의 페어웰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살궁리를 한 거예요. 스스로 궁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궁리가 무엇입니까? 살궁리를 한 거예요. 머뭇거리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가장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점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워런 버핏에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워런 버핏이 미국 링컨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주립대학,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단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과 성공한 투자가로서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가 말하는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지 말한다면 그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사실 워런 버핏은 느긋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현실주의자고 사람을 무조건 믿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남을 생각하는데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느긋한 사람이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느긋한 성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세말하고 주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게 2024년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29일부터 30, 31일 채 70일도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세매해 봐야 합니다. 궁리해야 합니다. 살궁리.
내년을 더 복되게 할 국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엉뚱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은 날이 있다면 그 날을 제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올해도 6분이 저희 교회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기를 의뢰하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았던 분들이지만 한 해 안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항상 아쉽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은 누구나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남길 거라면 오늘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시 직전에 세례 준 분도 꽤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100%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분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든 아니든 신앙을 가졌든 아니든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다음 세상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놀랄 정도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멘 하셔요. 그 이전에는 세례가 무슨 의미고 뭐 아무것도 몰랐던 분인데 그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당장 받고 싶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으셔요. 기운이 없어도 고개를 움직여달라고 하면, 동의를 표해달라고 하면 고개도 까딱거리세요. 눈을 떠달라고 하면 그 평생 병상에서 눈을 갖고 있던 분도 눈을 가볍게 팍 떨면서 지켜 세웠다가 다시 감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배의식, 불평, 원망, 여러분들에게 이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남고 새해 내 삶에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마음속에 늘 언제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 2025년의 바람을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이 기도 제목에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소망과 여러분들이 살 날의 소망을 기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잠깐 소개했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 랍비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토라는 끝장 읽는 날이 첫 장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탈무드는 다 읽은 날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건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하는 것은, 셈해 보는 것은 새로운 날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좋은 일, 선한 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반드시 교정해야 될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방향들을 정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논하는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지혜인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 건강,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내게 주셔서 즐기게 하신 것,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만 내 기쁨인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고 설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에 종말이 닥치더라도 한 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우연히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보았습니다. 교토삼굴. 여기 교는 토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꽤 많은 토끼는 세계에 20굴을 파놓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최소한 토끼는 재난이 닥쳤을 때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제2, 제3의 피난 장소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우리가 여전히 해소될 문제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이나 세계 여러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을 살아가는 분명한 인생의 다른 차원이 있어서 그곳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는 우리의 날이 밝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분주하게 보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특별히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의 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